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듯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오늘 마음껏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 행복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참 잘 신뢰한다, 인정하고 믿어주고 바란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면서 왜 나는 못할까, 나는 없을까, 나는 안 될까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 보수적이지 않다. 너무 자기 것만 주장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또 권위적이지 않다. 내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권위적인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다.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것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마태복음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효과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그대로 그 행복한 자들의 삶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행복을 잘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자꾸 보고 그것을 자꾸 누리니까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 행복한 것을 보고 행복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또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요, 좋은 거 많이 있고 가진 거 많이 있고 있는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건 나에게 없을까?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에게 없을까? 그러니까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있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나마 있는 행복도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 바라보고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그것을 기회인 줄로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시 사용하니까 그것이 또 다른 행복을 낳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죠.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름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공직을 맡기고 아니면 어떤 지위를 주고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과거에 좋았던 나빴던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것을 잘 가다듬고 닦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자기 발로 박차고 말해요.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나쁜 것을 사용해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기회도 더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불행의 끝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기회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보고, 야, 이것 가지고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가 더 올라가는 자리에 가야겠다, 더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야 행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 거, 굳이 안 붙들어도 되는 거, 굳이 안 가도 되는 길 그거 붙들고 가겠다고 몸부림쳐가지고 그 명예 다 없어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아름다움 다 잃어버리고 명예 다 잃어버리고 돈 다 잃어버리고 행복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땅을 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닥치는지 몰라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게 기회를 주면 그걸 이용해서 더 잘 집중해서 나아가야 이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그 좋은 걸 자꾸 엉뚱한 데 쓰면 나라는 쇠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태국보다 더 짧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태국보다 선교의 역사가 더 짧아. 복음 들어온 게 더 짧다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해서 오히려 태국을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날로 성장하고 순교자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붙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행복한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복된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내 삶의 기회로 삼고 그 위에 내가 서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발판을 마련해 줬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는 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효과예요. 있는 자를 더 풍족하게 되는 것을 누리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만 우리가 그 행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에 관심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4대 교회는 터키의 어느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옛날 이 도시가 하나의 수도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나라 가운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직물과 금 세공을 해서 이 주전에는 BC 그 시대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보셔서 알겠지만 지도상에 중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이 상업적으로 굉장한 부를 누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리고 가진 그 자원적으로 굉장히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얼마든지 그 부가 점점 더 확장되고 그 힘이 확장될 수 있는 도시가 사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도시가 몇 번의 공격을 받고 외부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지진도 한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 비관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도 받고, 원래 이 4대 지역은 난공불락성이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몇 번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만 마음을 다 포기해버리고 낙심하여서 그 삶을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두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도시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 4대 교회도 그 이후에 물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4대 교회 교인들의 마음, 태도, 삶의 자세도 일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정신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제 힘없어,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 이제는 우리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런 마음을 이 교인들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막 자라서 교회가 커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짚으시는 4대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그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회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붙들고 세상 안 바라보고 그것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너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너희들 눈은 그런 거 안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도 힘들다 그러고 세상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다 그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분명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아있는 것, 아직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남은 그것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은 은혜들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남은 축복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은 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하라, 다시 힘을 얻어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능력을 받아라, 다시 너희가 부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어쩌면 오늘 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남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신앙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열정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헌신으로 표현되지요. 살아있는 신앙은 소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보면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예, 저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까 그냥 냅둬요, 그런 사람. 뭘 냅둬, 냅두기는. 냅두면 죽는데, 응? 자기 방식으로 그대로 가면 죽는데, 남아있는 건 아직 그거 바라보라는 거야. 그거라도 바라보고 그거 붙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가치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럼 너희들 알아서 니들 속에 남아있는 거 그것만 갖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꼭 이렇게 권면하실 때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말씀하실 때 주님의 모습,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7 영이라고 하는 말은, 7이란 말은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뜻이죠. 7, 완전한 숫자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영인 성령이니까 완전하신 성령, 성령의 완전한 능력, 완전하신 성령의 일하심, 완전하신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와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면서 너희가 그 남은 것이라도 붙들 때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넉넉히 불을 붙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7 영의
주님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번 붙드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래 나에게 아직도 믿음의 작은 것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이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다음에 또 7별을 가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별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목사를 통한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 그러면 대체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7별을 손에 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손에 쥐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주권자가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신 성령의 임하심과 주님의 통제가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너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 다시 말하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3절 둘째 줄쯤에 보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세 가지를 말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너희가 복음을 받은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다시 새겨라.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누렸는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소주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은 소주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느 예전에 가평에 식당을 들어갔더니 그 식당벽에 이만한 액자에다가 붓글씨로 처음처럼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붓글씨를 보고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식당은 좀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굉장히 전통 있는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근데 처음처럼 그 글자를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요? 음식 맛이 진짜 이 사람들이 처음처럼 똑같이 할까? 보통 식당에 처음처럼 할 때 막 조미료를 팍팍 집어넣고 그냥 짜고 맵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가장 고상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단 몇 명에게 먹이더라도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해줘야지.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줘야지.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소문을 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내 입에 맞을까 하고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음식이 맛깔스럽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독특한 입을 주셨어요. 조미료가 들은 음식을 막 넣기만 하면 그대로 화장실을 가야 돼. 이게 이제 척도 자동으로 센서가 달려있어. 조미료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그냥 화장실을 가야 돼. 그런데 맛있게 끝까지 밥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각,
그죠? 처음에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도 장사가 잘 되고 바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공장식으로 막 찍어내, 그냥 막 집어넣고 막 급하니까 국물을 제대로 만들어낼 시간이 없으니까 국물을 막 갖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되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같이 갔다가 그것이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신앙, 처음에 했던 고백,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처음에 가졌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것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제나 오늘 기억하고 오늘 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하고 끝나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생각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지금 그 옛날을 생각하고 오늘 아름답게 살아야지. 또 한 걸음 지나가면 또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처음 믿음 그대로 유지해야지.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내가 이건 놓치면 안 되지. 또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다음날 또 그런 생각으로 다시 고백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고백하고, 매일의 삶이 오늘 현재가 되어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흐트러지면, 이 생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이 생각이 다른 것으로 자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격,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감격과 기쁨, 복음을 내가 느끼고 누렸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기쁨을 오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늘도 누리고, 또 내일이 오늘 되면 또 오늘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이것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을 누려라. 그것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자꾸 지나면 인간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꽃이 피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야. 옛날에 기도했어.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즐거웠어. 그때는 그랬지. 10년 전엔 그랬지. 20년 전엔 그랬지. 아니요. 10년 전의 것을 오늘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내가 내일이면 내일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자리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의 원형을 잘 굳게 지킬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지 못할 때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지탄받는 행위들을 해도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한 2000번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런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돈 자체만 갖고 너희 돈 벌어라, 돈 갖고 누려라, 그렇게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과 돈은 이 전인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한 부분으로 꼭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를 보려면 돈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같이 보면 이 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냥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3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절 앞에 뭔가가 지금 숨겨져 있다는 얘기. 1절, 2절의 말씀에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제 조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요거 하라니까 요거 하나 해놓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걸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전인적인 생각, 세계관, 가치, 습관, 태도, 이것이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억지로 일부러 안 하다가 해야지 하고 또 돌아가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것,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지키는 삶의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 경제에서 이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가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 유대인들이 뭐 좀 해라 그러면 정치인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이 그냥 부를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근면하기 때문에, 절약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았느냐?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 껍데기만 보면 유대인을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은 이미 뼛속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머리부터 이 뇌의 모든 기능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온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돈을 버니까 돈이 벌리더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안내하시니까 그걸 받을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신 분들은 아시죠? 10몇 억, 20억씩 벌어가지고요, 길어야 5년이라고 그러죠. 4년에서 5년 지나면 다 탕진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로또 복권 사기 전에 가졌던 것까지 다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왜 잃어버립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왜 못 씁니까? 왜 활용하지 못합니까?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요. 그 돈을 쓸 줄 아는, 그 돈을 굴릴 줄 아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그것이 재물을 모으는 돈으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뭘 하나 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새겨지고 훈련되고 바뀌어져서 그 말씀의 삶의 자리에 내가 풍덩 들어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약만 읽지 말고 구약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들, 하나님의 뜻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삶의 틀을 배우는 구약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잘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져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통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자꾸 믿어가고 몸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니까, 행동은 그렇게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이미 죽어있는 영혼이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겠어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외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내면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회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털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이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안 좋은 것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더 끌려 미혹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빨리빨리 털어버릴 때,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더 든든하게,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교의 경우에는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했다 그랬어요. 영적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름은 있지만 영적으로 열정을 잃어버렸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고, 영적 성실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내가 무엇을 앞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회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걸 훔쳐가기 위해 임하시는 도적이 아니라 갑자기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언제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나약해져도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히시고 주님이 함께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흰옷 입고 함께 거닐어야 되잖아요. 함께 춤추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여,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그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몸으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생각 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 그것을 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위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흰옷 입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생명책에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